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부터 로마서를 묵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마서는 이 복음의 정수라고 하는 것이죠. 이 로마서는 이 복음의 그 에센스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느 신학자는 로마서에 대해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를 아는 것은 기독교를 아는 것이다. 그리고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이 로마서를 이렇게 말했어요. 신약에서 최고의 책이며 가장 순수한 복음이다 라고요. 그리고 이 서신은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이 모든 시대의 교회를 위한 기본 진리가 되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믿음의 선진들이 이 로마서로 인해 회심하고 주님께 쓰임을 받았어요. 이 어거스틴, 마르틴 루터, 장로교의 창시자 켈빈, 그리고 감리교의 창시자라 할 수 있는 존 웨슬리, 로마서를 읽고 회심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는 참으로 귀한 성경입니다. 저 역시도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계속 읽어도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 로마서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복음의 이 정수라고 했는데 이 복음은 무엇인가요? 복음. 이 복음은 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이 영어로는 이 가스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스펠. 이 가스펠이 good spell이라고 하죠. good spell. 에서 위래되었는데요. 스펠은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이야기. 그러니까 good spell. 좋은 이야기. 기쁜 소식, 좋은 소식입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 이 복음은 이렇게 사용되었어요. 전장에서 전령이 가져온 낭보나 왕위 계승자의 탄생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로마 시대에는 이 유앙겔리온, 이 복음이 이렇게 쓰여진 것인데, 이제 이 용어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는 것으로 그 기쁜 소식, 이따가 이제 말씀 나누겠지만, 이 복음에 대해서 나누겠지만, 이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는 것이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는 이제 본문을 볼 때는 참 이게 문안 인사라는 측면과 또 서론의 의미로서 우리가 또 고민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이 복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서론에 쓰면서 이 복음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측면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복음의 기원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입었다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소유격이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러면 복음의 기원은 누구인가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습니까? 2절에 나와 있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로마서를 보면 구약 말씀이 많이 인용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구약 말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구약 말씀에 있는 그 예언이 이 신약 시대에 성취된 것으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직접 인용을 51번 했고요, 부연해서 인용을 10회 했고요, 암시할 수 있는 것은 15회, 총 76회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구약을 인용하며 복음이 자기가 만든 것이 아니라 성경에 약속된 것이다. 다시 말해 복음의 기원은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8월 달, 오늘 이제 9월이지 않습니까? 시간이 금방 가는데요. 구약과 이 신약을 번갈아 가면서 봐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나는 신약이 좀 편한 것 같아요. 그냥 오로지 신약만 읽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해가 안 됩니다. 구약이 이해가 돼야 신약이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편되는 그런 훈련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그 훈련에 봤었을 때 내가 이 구약 말씀을 좀 알고 싶다. 그러면 잘 보셔서 등록하셔서 말씀을 차근차근 묵상하시고 또 같이 또 동참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정리해서 드립니다.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이다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지금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아주 차근차근히 설명하고 있어요. 3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누구이십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은 100% 인간이시다라는 것이죠. 이게 중요하죠. 그렇죠? 이단들이 예수님의 그 인성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초대교회 때 보면은요. 그리고 4절을 보게 되면 우리 한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지금 4절에 성결의 영이 나옵니다. 이건 되게 자주 나오는 표현이 아닙니다. 성결의 영은 무엇일까요? 성결의 영은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어요.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뭘 가리킬까요? 신성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해요. 여호와의 증인이 그렇죠. 몰몬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이단입니다. 네. 자, 그리고 4절에 복음의 핵심이 나오죠. 다시 한 번 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어요.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셨어요. 장사 지낸 바 되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이 이어집니까? 승천하셨죠. 그래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복음의 목적입니다. 자, 복음의 목적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자, 오늘 본 말씀을 잘 보시면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묵상하시면서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복음의 목적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자,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할 것은 순종인 것입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 복음 순종하며 우리가 찬양 드렸죠. 의지하고 이러면서 우리 찬양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복음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마지막 부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16장, 로마서는 총 16장인데 16장 마지막 부분을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로마서 1장 5절은 서두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마무리하는지를 보게 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을 한번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펴보셨나요? 자, 25절에서 27절 읽어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뭐하게 하시려고?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은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이것을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로마서를 결론 딱 내면서 말씀하고 있죠. 복음을 주신 목적이 뭐냐? 순종이다.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셔서 복음을 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렇게 하신 목적이 있잖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순종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지 아니한 영혼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흉내는 낼 수 있겠죠. 하는 것처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는 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진심으로 믿고 복음을 믿는 자는 순종에 이르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나에게 구원 얻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신자에게는 순종하는 삶이 나타납니다. 반대로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는 순종할 수 없어요. 머리로는 지식적으로 성경을 알 수 있어요. 탁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할 수가 없어요. 구원 얻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구원 얻는 믿음이 뭡니까? Saving faith.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그 믿음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구원 얻는 믿음이 없는 자는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오로지 관심은 현세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에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내 것, 나의 것, 나의 잘됨, 부귀, 영화, 번영, 이거에 관심이 있어요. 생각해 봐야겠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왕으로 모셔드린 자의 삶은 분명히 변화됩니다. 그것은 순종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자는 순종의 열매가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를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에요. 네, 맞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게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그 핵심 가르침 중에 하나인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단순히 영접 기도하는 것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여기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앵무새처럼 따라하고 이렇게 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네, 이렇게 혹시나 오해를 만약에 한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겠죠. 그래서 공격을 받는 거예요. 값싼 구원이다, 값싼 복음이다. 주님 없는 복음을 혹시 읽어본 분들, 혹시 그런 책 있어요? 존 맥아다 목사님이 계시는데 얼마 전에 소천하셨지 않습니까? 주님 없는 복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아주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열매가 없다면, 순종이 없다면 가짜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참된 신자에게는 순종하는 삶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로마서를 읽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 마르틴 루터는 다음과 같이 글을 남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았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는 그 믿음은 결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믿음은 위대하고 기쁘고 의심치 않는 순종을 필히 동반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을 가르치고 살아내야 하는 것이에요. 혹시 착각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방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다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에요. 심판의 불이 오기 전, 이 세상을 떠나기 전 참된 복음이 전해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 살아갈 수 있도록,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다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에서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바르게 복음을 알고 믿어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저는 복음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어요. 첫째, 복음의 기원은 하나님이시다. 둘째,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셋째, 복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복음으로 무장하시어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부탁드리고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로마서를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에 나와 있는 핵심 메시지를 오늘 선포하였습니다. 복음의 기원은 하나님이시며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복음의 목적은 순종임을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이 각인되게 하시고 깊이 묵상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복음을 붙들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내는 그러한 복음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위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그냥 머리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주님의 그 복음 전도자로서 살아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또 그리고 자녀와 주변의 사람들, 귀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위하여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시간이죠.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